시편 130편, 131편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 시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배할 때에 또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회개함으로, 겸손함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30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며 나아감을 노래하고 있죠.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을 대조하면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다. 이 깊은 곳은 어느 때일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을 때, 이 깊은 곳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가장 힘들 때에, 아무도 나를 건져주지 못할 때에, 깊은 수렁에 빠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부르짖는다, 간절함이죠. 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간절함이 들어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도와주면 도와주고 말면 말고, 도와주면 좋고요,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죄악을 다 보시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나아간 것이죠. 그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음을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보십시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곳을 끝나는 사람은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4절에 사유하심, 죄를 사하시는 것이 주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의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죄사함의 은혜를 알기에,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기에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도록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것, 믿음이죠. 맡기면 어떤 겁니까? 맡긴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봅니까?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잖아요. 밤새 경비합니다. 성을 지킵니다. 졸릴 거 아니겠어요? 피곤하잖아요. 빨리 아침이 오기를 바라겠죠. 빨리 아침이 와야 쉬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기다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기다립니다.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라 라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 갈망이 있으니까 오셨죠. 늘 감사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바리새인처럼, 또 부자 관리인처럼, 또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자기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붙잡지 않고, 자기를 자랑을 붙잡지 않고 무엇을 붙잡는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자비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올바른 태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1절이에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다윗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교만하지 않다는 거, 오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 1절 보십시오.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큰 일은, 놀라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큰 일을 합니다. 내가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럼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도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태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큰 일을 하려는 분이 있어요. 내가 큰 일을 하겠다고. 자신이 하는 일이 큰 일이다.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기의 공적을 내세웁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이런 일을 했다. 자랑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됩니다. 또 그렇다고 막 열심히 일하신 분에게 당신이 일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지 마세요. 모든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자신은 그렇게 하고 또 열심히 섬기신 분들에게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덕분에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건 필요해요. 네, 본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본인이.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 어머니의 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평안, 우리의 참된 만족, 기쁨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죄사함의 은혜와 그 죄사함으로 인한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겸손해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3절이에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게 신앙의 태도입니다. 신앙의 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의 예배자의 자세,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있으면 교만해지죠. 아니면 죄책감에 사로잡든가, 교만하든가, 우월하든가, 열등감에 사로잡히든가.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용서함의 기쁨을, 평안함을,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그러니까 앞에 찬양 불렀잖아요. 정말로 내 마음에 그런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